꾸지람하고 이들을 판단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주께서 아름답다고 하신 무엇보다도 귀한 이 생명들에게 희망의 새싹들, 또 정말로 이 땅을 참되고 아름답고 밝게 바꾸어줄 이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제가 그렇게 인사하면 여러분은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할 텐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최인훈, 박경미, 박완석, 조정래, 황석영, 김훈, 신경수. 그렇습니다. 소설가는 소설가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빠진 이름 혹시 없지 않나요?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소설가 하면 공지영, 근데 이제 공지영 글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깊이가 관록이 아니 좀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문열이라는 소설가가 빠져있죠. 사실 이문열 씨 좀 약간 지금 꺼름지는 이름이긴 한데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저를 비롯해서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던 저 같은 386 세대들에게 이문열의 소설을 읽고 한 번쯤 감동하고 권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초창기의 이문열은 그랬습니다. 초창기 이문열. 물론 그분은 언제부턴가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더니 지금은 솔직히 완전히 맛이 가버려서 그분의 뛰어난 문학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의 명단에 이름을 거명하기조차 하는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결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83학번이거든요. 그 시절에 사실 저는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그 소설을 읽고 엄청나게 큰 쇼크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3년, 84년 한 9해 동안 저는 좀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좀 깊게 관여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에 회의가 들고 좌절하고 해서 85년도에 휴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근무하는 아주 외딴섬 분교 초등학교에서 누나가 살고 있었고 그 관사에 불도 떼주다가 또 이제 임신한 누나가 수업이 힘들어지면 가서 배 타러 수업도 하다가 하면서 도피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그때 잠깐 제가 자살 여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소설이 이문열의 젊은 날 추상이었습니다. 또
시절에 떠나고만 싶었던 이렇게 기독교 신앙,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선택해준 이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반강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 이런 어떤 반항심에서 조금 벗어나고만 싶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역시 이문열의 소설을 하나를 읽고 정말 또 한번 종교적인 분에 깊이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은요, 1979년에 중편 소설로 처음에 출간이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신의 작가였던 이문열이라는 이름을 단숨에 스타의 바늘에 올려놓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9년에 출간됐는데 87년에 장편으로 개작이 돼서 다시 한번 출간했고요. 93년에 다시 한번 개정판이 나왔고요. 2004년에 재개정판이 나왔을 정도로 지금도 꾸준하게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문열의 초기 작품 중에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예수 믿고 맨날 교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고민하고 질문해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뭔가 진지한 고민을 해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요, 민요섭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일기영식으로 쓴 그 소설인데요. 살인사건을 수사해 가고 있는 그 추리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한 기도원에서 이 남요섭이라는 한 신학생이 그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한 민경사라고 하는 그 형사가 이제 이 사건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요섭의 제자였던 조동팔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특이한 것은 액자소설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소설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존재해서 이 두 개가 계속 갈등을 유지하면서 이끌어가는 소설입니다. 민경사라는 사람이 형사가 살해당한 남요섭의 범인을 추적하는 중에 남요섭이 남긴 일기장에서 희한한 이야기 아래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아스페르츠라고 하는 인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경사도 그 남요섭의 일기장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끼워넣는 방식인데요. 민요섭이 일기영식으로 쓴 이 아스페르츠의 이야기는 모순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의 은총보다는 현재의 자유와 정의의 실현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신은 더 이상 인간에게 간섭하거나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그런 약간 좀 기독교인으로서는 약간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인물인 아스페르츠의 이런 주장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상이 어떻게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삐뚤어져 어긋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회의에서 내렸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진정으로 고뇌하고 예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질문에 또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인가?
정의로운 분이라면 왜 이 세상은 이다지도 모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물론 이 아하스페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외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요, 이 아하스페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그의 집 문 앞에서 쓰러졌을 때 이 쓰러진 예수님이 아하스페르츠의 집 문을 두들기면서 부탁을 하십니다. 나를 잠깐 너희 집에서 쉬어가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하스페르츠가 예수님의 청을 단번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하스페르츠를 저주하고 마는데요.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너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죽지 못하고 그때까지 살아있어야만 한다. 이런 저주를. 전설상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축복 아닙니까? 뒤집어 보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그때까지 살아야만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민요섭이라는 신학생이요, 이런 이단적이고 악마적인 사상에 빠지게 된 것은 그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신동하는 그런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인가라고 하는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남요섭은요, 교리에 갇혀서 사람들이 미는 복이나 채워주는 그런 예수를 버리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신뢰하는 아하스페르츠를 섬기는 새로운 종교를 꿈꾸며 충실한 제자인 조동팔과 함께 그의 종교를 세워나가려고 시도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들어보신 것처럼 오늘 설교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요섭이라는 이 신학생은요, 아하스페르츠라는 인물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아들이 누구인가, 이걸 찾아 나선 것이죠.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지전능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은 왜 이렇게 개떡같이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진짜 사람의 아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을 이 남요섭은 잠깐 동안 아하스페르츠라는 전설 속의 인물 속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설은요, 나중에 이런 방황 끝에 이 남요섭은 결국은 예수를 떠난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이론이 다 공허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죠. 그를 믿고 새로운 종교를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그 뒤를 따랐던 제자 조동팔에게 배신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남녀족은 다름 아닌 자기 제자 조동팔에게 살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조동팔은 이 민경사가 이제 그 사실을 자꾸 이렇게 캐물어오고 자신의 이 죄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자신은 그 죄책감을 강화하다가 자살하고 만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왜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소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차라리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답은 딱 두 가지거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아니면 남자는 배, 여자는 하늘.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답을 말해드릴게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대답,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툭 튀어나올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단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즉 이 말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세대교육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공부해서 학습되어진 예수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본 예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뜨겁게 와닿았던 그런 예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과 맹인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관과 통찰력을 촉구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전제해두고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26절하고요 그 이후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즉 마가복음은 8장 2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바로 마가복음을 크게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인가? 그야말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장이 시작하자마자 각종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각종 환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8장 후반부부터 나타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이후로 마가복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초인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세상의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온갖 천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각종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천사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이런 위대한 찬사를 들으신 예수님은요 기뻐하기는커녕 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죠. 너희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즉 예수님은 자신을 베드로가 고백한 왕 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당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마가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문 형식으로 서술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옴표를 넣어서 부어체 형식으로 바꾼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이때 당시의 왕들은 자신을 스스로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즉 고난의 종이라고 인식하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즉 고난받기 위해 내려오신 사람의 아들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1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사람의 아들이란다.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끝내는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항의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베드로가 받았을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는 고난의 종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어야만 하는데, 즉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야만 하는데 라고 하는 충격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시각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는 달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와 함께 먹고 자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자들이라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어야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한다면 먼저 사람의 아들, 즉 고난의 종 예수를 발견되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가라는 저자에게 정말로 깊은 감동과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신비스럽게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눈이 부셔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 모습이 영광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9장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마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천재적입니다. 즉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난의 종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즉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즉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시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는 인정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너무 무겁고 힘든 멍에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솔직히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이런 기도부터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부터 나옵니다.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고난 겪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사람의 아들, 즉 고난의 종이라고 고백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함께 해주신 그런 분이라고 고백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멍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면에는요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뒤에 서라. 정말로 힘들고 무거운 멍에는 내가 지고 갈 테니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지고 내 뒤만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의 아들의 멍에 어떤 멍에일까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데려와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멍에 또 이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십자가는 때때로 너무 무거워요.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먹이를 주십니까라고 원망했던 적도 있었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는 이 기간, 나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웠습니다. 깨닫게 하는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올바로 보고 깨닫는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